벌써 2월이 두 번째 주네요. 벌써 한 달 다 가고 2월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엘리야의 제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불의 사자였는데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라고 하는, 엘리야에 비하면 엘리사는 아주 어른과 애기 정도죠. 그 정도 영권의 차이가 있을 만큼 차이가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도 굉장한 많은 역사를 하셨어요.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보다 그 횟수로 말하면 더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엘리사를 통한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왕국은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분열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는요, 혼탁한 시대예요. 보통 보면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대는요, 기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시대가 어두울수록 기적이 많이 필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기적을 봐야 믿기 때문에 그런 거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여리고에 대해서 한번 쭉 볼까요? 19절에 보면 엘리사가 여리고 지역에 있을 때에 19절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구하되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답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아주 좋은 well situated, 아주 좋은 환경이다. 그런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unproductive, 열매가 맺지를 못한다. 그래 돼 있어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환경이 좋고 아름답고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거기 한번 보죠. 20절부터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가져오니까 그 소금을 엘리사가 물 근원에 갖다 이렇게 뿌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회복이 되면서 여리고 지역의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게 됐다. 이 말씀은요, 그 여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여리고는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남왕국 유다를 통치할 때 그 유다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피폐한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악독한 사람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소금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나라,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기적만 바라봐요.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면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된 메시지는 못 들어요. 그래서 좀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은혜의 깊은 바다 속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얕은 물가에서 우리가 철렁철렁 하고 있다. 기적만 바라보고 좋아하고 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무엇일까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보면 19절,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다. 그런데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한다. 다른 번역이 아주 짧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성읍은 아름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번역하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리고,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고 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리고 성. 구약에 굉장히 여러분 등장하는 이름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만큼 여리고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했고 그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다. 겉으로 볼 때는 여리고 성이 매우 아름다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게 뭐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육신적으로도 건강해 보이고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인꼬 부부 같은 사람들은요, 집에 나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한대죠. 의외로 많대, 그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 부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굉장히 아주 인꼬 같은 부부야.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면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가정도 있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발랄하고 애들이 밝아요. 야, 저 집에는 문제가 없겠다. 근데 또 막상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인간이라는 게 인생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여리고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물의 근원이 좋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커버링해요. 덮어요.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남들에게 내 문제를 말하기 싫어합니다.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하니까.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 부모의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다. 그게 바로 겉보기에 좋은 여리고다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우린 다 문제,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다 일일이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리고 아주 멋있게 보이고 웅장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는 이 여리고, 그렇지만 열매가 제대로 익지 않는 이 여리고는 뭘 상징한다고요? 문제 있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실존을 그대로 말해주는 게 여리고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20절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해요. 지도자가 새로 나왔으니까 뭔가 기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20절 시작.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엘리사가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혹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영감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영감받아서. 그러냐? 걱정하지 마. 이런 표현은 없지만 엘리사가 하는 표현을 볼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습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세요. 네. 이 말은 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성이 아름답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서 물 근원이 안 좋아서 이 과일이 익지 못하는, 토산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사는 영감받아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가서 새 그릇, 헌 그릇이 아니라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 가져오세요. 그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왔을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큰 시험 주신 거예요. 조그마한 시험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10장 우리 공부했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다.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너희는 다 세신 바 되었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용하실 때는 그 문제에 답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을 가져와라라고 엘리사가 지금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새 그릇에다가 소금 담아오세요. 그 말입니다. 이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많으니까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눈 감은 채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는 답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러잖아요. 나 엘리사에게 갖다 주니까 엘리사가 그 소금을 어디에다 부었어요? 물 근원. 그 문제의 근원, 문제의 근원. 물 근원이란 말은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그렇게 줄거놓고 문제의 근원이라고 쓰세요. 문제의 근원. 문제의 근원에다가 그 소금을 갖다 넣으니까 즉시로 그 물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좋아지고 다시는 그 땅에, 여리고 땅에 과실이 익지 못해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세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또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입니다. 네.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 그 소금을 물 근원에 갖다 부니까 물 근원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땅에 토산이 익지 못해도 떨어지는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소금이 뭐냐, 이게 소금. 이게 영적인 해석이에요. 이 소금이 뭐냐. 그 땅을 고친, 그 땅을 회복한 새 그릇에 담아온 그 소금이 뭐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엘리사가 그냥 아무 그릇에나 담아오라 그러면 되는데 반드시 새 그릇에다가 그 소금을 담아라. 새 그릇,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문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들도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진짜 믿어보자니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뭐 진짜 안 믿습니까? 제가 보니까 진짜 안 믿더라고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진짜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요. 내 생각에 딱 틀에 잡혀 있는, 내 틀에, 내 생각의 틀에 딱 가둬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의 능력을 딱 가둬놨어요.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네. 아니, 누가 그런데 안 된다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의사가 그런데 못 고친다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과학이죠. 의술이죠. 의학이죠. 근데 의외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은 들어요. 전문가의 말은 우리가 의외로 잘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안 믿어요. 진짜로.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진짜로 믿으면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진짜 믿기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주무신 예수님을 퍽 깨면서 원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침몰돼 가고 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뭐 하시는 거냐고, 아마 그 말은 없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그렇게 당황하고 있느냐.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믿음이 이렇게도 없냐.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진짜로 안 믿어져요. 100% 믿어야 되는데 100% 안 믿어진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이게 혼선이 와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하다가 못 믿고 떨어지고, 믿으려고 하다가 못 믿고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던 남왕국 유다나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여리고가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만 물의 근원이 좋지 못해서, 토산이 익지 못해서 떨어질 때 소금을 물 근원에 넣음으로 물 근원부터 치유가 된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새 그릇에 담으세요. 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 새 은혜를 달라고. 새로.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런 타성적인 생각들, 가끔 보면요, 우리의 생각이 딱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속에 딱 이 틀에 이렇게 가둬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뭐한대요? 소성한다. 소성.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처음에는 쫄쫄쫄쫄 흐르더니 나중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이 배에 차더니 나중에 헤엄칠 만한 큰 물이 됐다잖아요. 근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소생되는 역. 물도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이 물이 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그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또 밑에 9절 9절 읽었나요?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풍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각처의 모든 것이 보면 나중에는요 그 사해거든요. 죽은 바다인데 나중에는 거기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있고 그 바다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생기는, 이게 뭐죠? 회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다. 아멘. 네. 오늘 새벽에 제자도 디사이플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떤 분이 꼭 이렇게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간혹 모르는 분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댓글을 달아요. 그리고 제 번호를 아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이렇게 꼭 고백적인 문자가 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제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제 심령이 거의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100으로 본다면 50 이하로 가라앉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영역도 있었고 예배의 열정이 있었고 예배의 감동도 있었는데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주시고 먹여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의외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이분이 양심이 막 요동이 쳤대요. 오늘 길게 문자로 자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분의 말이 3년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자기의 심령의 상태가 100%로 본다면 30% 이하로 뚝 떨어졌다. 전도할 마음도 전혀 없어지고 예배의 영성도 없어지고 예배의 열심도 없어지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성경 묵상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거 믿는 사람이냐 할 만큼 그만큼 자신이 유야무야 됐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다시 내가 전도도 하고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런 문자를 보내왔더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말해? 제가 그분에게 전화해서 좀 잘 좀 합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아무리 사람이 타일러도요 안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애들도 안 들어요. 애들도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애들도 웬만해가지고는 안 듣습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때려야 들어요. 그것도 조금 가면 도로 원위치예요. 어른은 더 하지 뭐. 어른들은 웬만하게는 안 듣습니다. 네. 아유, 집단 열심히 좀 합시다.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 아이, 중직자들은 좀 열심히 예배 좀 오세요. 낮 예배, 밤 예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설교했잖아요. 그날 저녁은 좀 많이 왔더라고. 그날 저녁은. 그 다음 주부터는 도로 원위치예요. 한 주 가더라고. 한 주. 그 약발이 안 맥힌다고. 근데 은혜를 받은 분들은 여전히 나와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때로부터 예배가 회복이 되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가정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아빠가 때린다고 됩니까? 안 들어요. 그 얼마 가면 도로 원이지. 아무리 때려도 안 됩니다. 사람은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 혼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혼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른이고 애고 때리고 혼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은 바뀌어요. 심령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냥 덜렁덜렁 다니지 마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심령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뀝니다. 내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지 말고 나부터 한번 은혜 받아보시라. 내가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나부터요. 나부터.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내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나 한 사람 살잖아요. 그러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사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다 살리고, 죽은 물고기 다 살리고, 거기에 죽었던 많은 나무들 다 살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흐르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